예, 평안하십니까? 이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 전과목 특강 어느덧 22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7과 선교 역사의 여러 시대들 그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뉴욕에서 찍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2006년도 이 당시에는 이 미국 동부 지역 그 미션 퍼스펙티브 후원회라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저희들이 가서 지역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제 거기서 또 헌신하는 분들 또 티칭의 은사도 있고 또 여의도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이 세미나를 이제 각 지역으로 또 선교지로 가서 같이 동력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조직이 됐고 또 그 후원 회장단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이때가 그 조지 보워 선교사님 이제 국제 OM 총재를 지내신 분이죠. 시작하신 분인데 이 조지 보워를 모시고 뉴저지 그 베다니 교회 그 당시에는 장동찬 목사님께서 지금은 원로 되셨습니다만 섬기고 계실 텐데 아주 은혜롭고 멋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조지 보워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대회 하고 난 뒤에 함께 이렇게 이 뉴욕 그 허드슨 강 참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분들 중에서 지금은 뭐 서로 많이 참 흩어져 가지고 연결 안 되는 분이 많은데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으로 놀랍게 사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또 반갑고 또 그립습니다. 자, 오늘 이제 7과의 세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이 세 시대 7과는 네 사람 세 시대 그리고 두 전환기라 그렇게 이제 대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세 시대의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이 연안 선교, 이 코스탈 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연안 지역 배가 주로 그 당시 주요 교통 수단으로 사용되던 또 무역 시대에 그 해안 지역을 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시대, 또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대는 바로 이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이제 선교 이런 시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연안 선교는 1792년 또는 93년에 이제 윌리엄 캐리가 그 영국에서 최초의 현대 선교사로 출발하던 그 시기를 시발점을 해가지고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있었던 그 1910년까지를 대략 연안 선교. 그리고 이제 또 그 내지 선교는 1865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 OMF, CIM, China Inland Mission 시작하신 분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중국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1865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약 1980년까지 이제 내지 선교,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내지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이제 내지가 선교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미전도 종족 시대는 1934년 이때가 이제 캐머런 타운젠트의 이제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리프 선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 또 그 뒤에 이어서 또 도널드 맥게브렌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미전도 종족 그 종족 중심의 그런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안 시대의 특징은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그 당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제 영국 그 제1세계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뭐 그때는 아직 미국도 사실은 아니죠. 영국에서 주로 이제
많이 가는 대상, 뭐 식민지의 그 대상이고 하니까 인도와 또 아프리카죠, 아시아 이쪽으로 많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지 선교회는 이제 중국이 일단은 큰 나라고 어마어마한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 하나님의 정말 도전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받아서 이 개척자들은 이렇게 시대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또 남들이 두려워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 이제 내지 선교회. 또 미전도 종족은 이 특징이, 미전도 종족은 지금도 이제 미전도 종족 시대입니다만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지역 중심이 아니라 어떤 지역, 나라, 뭐 대륙 이런 그 광범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면서 작은 종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 작은 종족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지요. 또 그들의 뭐 살고 있는 그 여러 그 환경이 다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뭉텅그려 가지고 인디아 이라 하면은 이 연안 선교 내지 선교 시대만 해도 뭐 그냥 인디아 정도로 됐는데 미전도 종족에는 인디아 안에 그냥 수십 개의 종족이 있고 그 말이 벌써 인도 안에 수많은 지금도 약 50개 정도 언어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는 곳마다 뭐 인도 가보니까 다 이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선교사로 가는 거죠. 왜냐, 종족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보니까 인도 동부 마드라스 지역에서 복음을 들은, 그리고 또 교회가 아주 선교적인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저 북쪽을 향해서 뭐 히말라야하고 붙어 있는 그런 인도 지역, 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 옛날에 다 같은 나라지만은 이제는 그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는 거지. 이게 가장 활발한 나라가 바로 인디아입니다. 왜냐, 인디아 교회가 그만큼 지금 부흥하고 그만큼 선교 열정이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인디아는 우리가 복음화하자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나라니까 그 선교 이제 관심이 이렇게 어떤 나라, 뭐 대륙 중심에서 이제는 한 지역, 사회, 문화, 언어, 종교 그 세분화된 대상으로 이제 복음이 지금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미전도 종족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널드 맥게브런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원래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분인데 그 인도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종족, 사회, 집단, 그 계층, 인도는 뭐 계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 계층, 카스트까지 있는데 그 속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주로 뭐 그냥 큰 도시 사람들, 뭐 잘 사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맥게브런 교수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걸 했고, 그것을 이제 또 이 랄프 윈터 박사가 이제 그 선교적인 무지라는 말을 씁니다. 선교적인 무지. 무지함이 뭐냐?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난 2세대 동안 뭐 연안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 한 나라를 들어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은 줄 알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 선교적인 무지다. 그리고 이제 인종적으로 이 블라인드니스, 그 눈이 그냥 그동안 멀어 있었다. 똑같은 사람 겉모습만 같으면은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인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모양은 같은데 사실 인도에는 뭐 모양도 다른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데 있긴 있는데 대부분 모양이 같아도 그들의 말이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정말 그 종교, 뭐 계층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연구하면서
아주 준비된,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그 대상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갈 때에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미전도 종족 시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가 바로 랄프 윈터 박사하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이 미전도 종족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그러니까 전략적인 관점, 또 문화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적대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연구한 것이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고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이제 아주 구체적인 학문화되고 전략화된 그런 훈련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세 시대를 가지고 이 두 전환기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두 전환기, 세 시대. 자, 7과는 네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가 어떤 선교를 시작하러 개척하러 들어갔을 때에 네 단계, 그 네 사람의 역할을 순차적으로 감당한다 해서 이제 개척자, 파이오니어, 그 다음에 부모 단계, 페어런트 단계, 세 번째는 이제 파트너, 동력자 단계, 협력자, 동력자 단계, 파트너십 단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파티시펀트, 참여자 단계. 그래서 이제 한 선교사가 성공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준비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네 사람의 역할을 순차적으로 감당한다 했죠. 그게 이제 7과의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새 시대를 이 연안 선교 시대, 그 다음에 인랜드 선교 시대, 그리고 미전도 종족 시대, 이렇게 지금 나눴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두 전환기, 그 시대, 첫 번째 시대에서 두 번째 시대로 전환될 때, 옮겨갈 때 서로가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대에서 세 번째 시대로, 미전도 종족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전환기인데, 이걸 이제 두 전환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해안으로 갔던 이 시대 그림을 이제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이 뭐 어떨지 모르겠으면 조금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 좀 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 화면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를 보실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이 첫 번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 선교회라는 그 수단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가 막 그냥 그 윌리엄 캐리를 따라서 하고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윌리엄 캐리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가 갔지 않습니까? 모라비안이라든지 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왜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윌리엄 캐리가 그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또 체계적으로 그 가서 사역을 했고, 또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선교 단체들을 만들고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대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6년에 이제 또 미국에서는 건초더미 기도회가 일어나고 했다겠죠. 건초더미, 이 헤이스택 프레어 미팅,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 이 해안 시대 때 많이 갔습니다.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참 그 물론 뭐 이제 1800년 그 중반기쯤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여자들이 많이 간 건 아니고, 이제 이 해안 시대의 첫 번째 시대의 후반기쯤부터 이제 여성 선교사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고, 사실은 뭐 그 여성 선교사들이 더 많이 간 것은 이제 그 내륙 선교 시대, 그리고 미전도 종족 시대, 특히 이제 1차 대전 아니죠. 그 시빌워, 그러니까 미국 남북 전쟁 직후에
수많은 여자들이 선교사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선교 기간에 나옵니다만은 그 중간쯤 나오죠. 여기 이제 나오는데 남북 전쟁 직후에 수많은 여자들, 왜? 엄청난 남자들이 죽어버렸어요. 전쟁 동안에 죽고 그냥 사회가 질서가 다 파괴되고 온갖 기관 산업이 다 파괴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사실은 이 선교로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그 미국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산업사회의 공장으로 일터로 심지어는 경영자로 여자들이 막 나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여자들이요 밖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북전쟁 이전에는. 그런데 남북전쟁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활짝 사역의 문을, 이 활동의 문을 열어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인랜드 미션에 있어서 소개할 게 지금 수많은 미개척지 선교회가 설립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륙 선교 시대는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했습니다만은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그 당시에도 아직 영국이 모든 그 세계 정치, 종교, 외교, 무역 전체에 앞서가던 그런 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을 따라서 미국이 또 따라가고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제 특별히 미개척지 선교회들이 생겼는데 인랜드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China Inland Mission 그게 오늘날 OMF라고 했죠.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고 또 이제 SIM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 수단 인랜드 미션이라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수단이 그 당시에 큰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도 크지만은 그 수단 인랜드 미션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이 SIM은 또 AIM도 있습니다. AIM은 또 이거는 그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이런 선교 단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인랜드라는 말을 이제 인테리어라고도 말하는데 AIM, SIM, CIM 그리고 거기다가 학생 자원운동 SVM이라고 하죠. Student Volunteer Movement 이게 엄청나게 이제 부흥하면서 선교 자원들 그것도 특히 대학생 대학교 다니던 사람들 대학을 졸업한 인류 대학들 그 졸업생들이 그냥 세계 선교지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이 세계 선교는 아주 질적으로 처음부터 굉장히 참 질적인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면서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게 또 그 무역과 하나님의 복음이 같이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의외로 선교사들이 그 무역에 미쳤던 무역로 개척, 특히 아프리카 무역로 개척, 인디아 무역로 개척, 동남아시아 무역 이 모든 이 무역로를 개척하는데도 선교사들이 함께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해도 거의 이 서양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업자들도 거의 이 회사 사장부터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그 직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무역회사가 동인도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인디아 방글라데시 이렇게 가면은 그 동인도 회사에 딸린 의사들 또 그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교사들 수많은 이렇게 지식인들이 같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교사들과 동행하고 동력하고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환기를 봅니다. 첫 번째 전환기가 허드슨 테일러가 사실은 시작한 이 인랜드 선교, 내지 선교, 내륙 선교가 1865년이라고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벌써 그 앞에 1860년경에 이미 중국을 처음 갔다고 했죠.
갔기 때문에 이게 1910년까지 그러니까 1차 제1세대가 끝나는 거와 2세대가 시작하는 게 서로 이렇게 오버랩 겹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전환기라 하는데, 자, 이 전환기에 주로 일어난 특징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과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두 전환기의 특징들인데 오늘날 배울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 1세대 선교사들은 막 그냥 정말 헌슨 테일러나 아니 그 윌리엄 캐리 이런 분들도 보다시피 굉장히 아주 개척자적인 참 아주 그 어려운 과정에서 갖고 2차 이 내륙 중심의 제 두 번째 시대의 선교사들은 학생 운동을 통해서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배운 것은 많이 배우고 현대화되었지만은 뭐랄까요? 오늘날 이제 한국을 치면 그 세대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대 차이. 그래서 제1세대 첫 번째 시대에 가서 열심히 개척하고 그 자리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두 번째 시대 젊은이들이 이제 왔는데, 그 젊은이들이 왔을 때 보니까 1세대 선교사들 하는 그 선교 사역 모습이 뭔가 조금 고리타분하고 예스럽고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세대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도 이런 현상은 그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먼저 20년, 30년 되신 선교사님들 정말 그때는 뭐 출발할 때 그냥 돈 몇백 불 들고 겨우 그냥 뭐 보따리 조그맣게 들고 갔는데, 오늘날은 이 선교지에 오는 이 현대 선교사님들, 젊은 선교사님들 공부도 물론 많이 하고, 옛날에는 뭐 선교학과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선교학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열심만 들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갔는데, 오늘날은 선교사들이 다 훈련도 많이 받고 또 그냥 준비를 다 하고 말이지, 컴퓨터 딱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오죠. 뭐 태양열 이런 것도 들고 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올 때는 가방을, 이 바퀴 달린 가방 그냥 막 한 사람 두 개씩이니까 가족 4명이면 8개 쫙 끌고 가지고 그 속에서 끄집어내는 보면 없는 게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참 모든 걸 다 가져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세대 선교사와 2세대 선교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더라. 오해가 있고 또 서로 비판, 또 자기 중심으로 보다 보면 이게 비판하게 되잖아요. 옛날 먼저 갔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선교지에 오면서도 도대체 뭐 어떻게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저렇게 많은 걸 가져오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간 사람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사시나, 어떻게 아직도 저런 방법으로 선교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서로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또 현지인들을 대하는 태도,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가 있는 분들은 현지인들과 벌써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동화돼가지고 현지인화, 상황화 됐는데, 늦게 왔는 선교사람들은 요즘 말도 그냥 막 쉽게 안 배우려고 하고, 이제 또 오자마자 차를 사고 막 이런다 이거죠. 그러면은 1세대 선교사님들은 그 차 사면 너 말 못 배워. 차 사오면은 그냥 차 안에 너 가족만 타고 다니면은 그 현지인들하고 언제 만나고 언제 부딪혀가지고 말 배우느냐고, 걸어다니고 공공교통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차는 나중에 좀 사고 그래야 말도 배우는데,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 전환기는 아주 혼란스러운 전환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동료들이 사실 지금 거의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교회 사역하는 분들은 노회장하고 또 교회 중진들이 다 됐죠. 그리고 교회들도 많이 크고 이제 비서들이 다 있고, 저는 다 혼자서 준비해가지고 혼자서 합니다만은,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한 10년 전쯤부터 이렇게 그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거의 15년, 20년 다 돼간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갔을 때에 그 교회에 계시던 원로 목사님과 새로 오신 신임 목사님이 이제 이게 마치 1세대와 2세대가 서로 전환기를 맞이하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원로 목사님이란 말이 벌써 20년 이상 모셨던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익숙해졌는데 젊은 목사님이 새로워지고 왔었어. 그러면은 참 신나기도 하고 흥분도 되고 기대가 되죠. 젊으니까 박력도 있고 좋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미묘한 교회의 그 분위기가 전환기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어요. 그 텐션, 긴장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막 그냥 그 새로운 목사님하고 또 막 부딪히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한테 또 이러면서 교인들이 갈라지고 섭섭해하는 이야기,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는데 선교지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서양 선교사들도 심지어 지금도 우리 선교 현지에 제가 가보면은 많은 경우 그 나라에 1세대 선교사님들 먼저 갔던 선교, 그래서 20년 30년 되신 분들하고 이제 막 들어오는 아주 새로운 젊은 선교사들하고 사이에 이제 그런 갈등이 또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번째 시대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는 그게 더 심했어요. 왜 심했느냐 하면은 이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앞 세대와 뒤 세대 사이에 이 갭이 더 큰 거예요. 더 크고 생각 차이가 더 크고 또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심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방법에서도 앞서 왔었던 선교사님들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좋더라, 이런 방식이 좋더라. 그런가 하면은 뒤에 오신 분들은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그냥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사역도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전략적인 방법에 있어서 서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서양 선교사님들도 반드시 지금 경험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또다시 경험하고 있고 또 선교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인 교회들 사이 또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교회들도 앞서 원로 목사님과 그 후임 목사님 사이에 이런 그 일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용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죽여야 되겠죠. 죽이고 더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 새로운 세대가 나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가 있는 분들이 처음 가서 보면은 벌써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그 현지인들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하는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답답해 보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정말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는 그 지혜와 그 영적인 내공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내가 이미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내가 더 안다 이래가지고 특히 퍼스펙티브 이거 배웠다고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선교지 가서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우리 단기 선교 가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더라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냐?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모두가 전부가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빙산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일각이에요. 그러나 그 빙산은 어마어마한 부분이 이 물속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반드시 단기 선교를 가든지 장기 선교를 가든지 그 현지에 처음 가는 분들은 기존 선교사님들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3년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을 하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내 주장을 세우지 말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럴 때에
왜냐 선교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뭐 담임 목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을 맡아가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조급한지 몰라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면은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원로 목사님을 여러 번 세우고 앞에 내세워도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의 권한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너무 욕심내고, 너무 그냥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하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의 그 영역을 영역도 아니야. 원로 목사님 영역이 됐습니까? 그분을 그냥 막 감추고 이불을 덮고 창문을 가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설교도 한 번 안 시키고 말입니다. 원로 목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도록 만드는 정말 그런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더라고요. 그 쫓겨나면서 또 그냥 원로 목사를 욕한다. 그 교회에서 20년, 30년 사역했는 목사님이면은 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무조건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젊은 선교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정말 우리가 잘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서 그분들의 지혜를 최대한 나의 것으로 삼고 그분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자리를 참 내어주고 또 자꾸 모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분들의 공로와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사랑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서양 선교 역사에서 이런 전환기가 하여튼 그 전략적인 의견차 또 관점차 신학적인 차이 경험의 차이 지식적인 차이 이걸 가지고 너무 전환기가 혼란스러워졌다. 여러분 전환기가 혼란스러워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중요한 것은 선교의 타격이 일어난다. 사역의 타격이 일어난다. 교회도 보십시오. 원로와 신임 목사님이 서로 다투고 긴장하면은 교회가 타격이 일어나죠. 영적으로 벌써 지도자 두 사람이 벌써 긴장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가 오늘날 많은 새로운 단체장들이 들어서고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1세대 선교사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선교단체장 하다가 지금 이제 물러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퇴도 하시고 또 이제 젊은 세대 그 선교사가 와서 대표를 맡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단체마다 이게 장이 바뀌고 대표가 바뀌는 것을 보는데 저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 우리 선교단체는 별로 크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자리를 넘보는 사람도 없고 또 이걸 누가 맡아서 수고할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주시면은 제가 겸손하게 이 자리를 정말 더 훌륭한 분에게 참 물려주고 저는 백의종군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선교단체도 보니까 저도 한 단체를 10년 이상 섬기다가 이제 그 대표직을 내려놓고 물러주고 제가 이제 새로운 단체 지금 이 킴미션을 만들었는데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보니까 아이고 단체 바뀌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웹사이트가 없어져 버려요. 웹사이트를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웹사이트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지도 못해. 왜냐? 나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러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오자마자 앞에 사람 싹 지우고 내가 새로 쓰겠다. 이거 참 대단한 생각이죠. 얼마나 참 그게 용기 있는 그러나 그게 그런 걸 만용이라고 합니다. 용기 중에서 그게 무모한 용기죠. 그거 앞에 하던 사람 그 사역을 잘 좀 물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고 또 이야기해도 안 들어? 물어보고 하든지 또 서로 그 조직도 말입니다. 잘
물려받아가지고 그 이사들 뭐 이런 분들을 갖다가 최대한 잘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사들을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뭐 자기가 또 많은 사람 다 세워가지고 또 한다든지.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나 선교 현장에서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특히 먼저 어떤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같은 교회 아니면 같은 단체에서 젊은 이제 후임이 와서 그분의 그 직책을 대신 맡는 수가 있어요. 뭐 신학교를 현재 있는 신학교 대부분 다 설립한 분들이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땅을 일구고 개척해가지고 빌딩까지 세우고 그렇게 교회 학생들 모아가지고 이제 선교단체도 그 신학교도 만들고 그 교회도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국내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그 선교사가 와서 한 3년 정도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인수인계 받아서 거기서 또 이제 신학교 교장도 하고 이제 단체를 맡습니다.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수인계지요. 이 단계에서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자마자 막 뜯어고치고 말입니다. 문도 이쪽에 있는 거 여기다 막아버리고 저쪽에 문 내고 막 이렇게 한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계시던 분 할 수 있으면 그 집도 그냥 최소한 한 2, 3년 살고 앞에 계시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 그 사무실도 좀 그대로 좀 쓰고 이 책상도 좀 버리지 말고 당분간 좀 쓰고 겸손하게 거기서 그 냄새, 그 향기 맡으면서 거기서 익숙해지고 난 뒤에 천천히 바꿔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연세 드신 분 존중하고 또 잘 대접하고 자기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나 선교 현장에서나 자기도 존경받게 되고 자기의 사역이 길게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또 많은 사람의 지원과 기도, 사랑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선교 현장에서 항상 발견되는 이 문제가 이런 전환기 문제, 전환기에 있는 트랜지션, 이 트랜지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다른 건 뭐 우리 회원들, 성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그분들은 똑같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앞선 사람들이 문제예요. 또 그 한국 교회, 이 한인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지금 선교 실행위원들이 바뀝니다. 선교 부장들이 바뀌죠. 각 교회마다 선교 부장, 선교 위원장이 이제 장로님이 바뀌고 뭐 또 그 밑에 뭐 실행위원들이 바뀌고 또 선교비를 보내는 분도 바뀌고 또 그 기도 편지 보내고 받는 분, 이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요. 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이 바뀌죠. 자,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한꺼번에 다 바뀐다는 문제. 그러니까 앞에 하던 사람의 인수인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싹 밀어버리고 자기가 새로 나가 처음부터 새로 해. 어디서 주워 듣고 본 거 어깨 너머로 본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선교 실행위원들, 선교 위원장들, 선교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문제예요, 문제. 그래가지고 그냥 막 새로운 이 한 해가 되면은 이 자기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벌써 선교사들부터 막 정리해. 그동안 뭐 한 보자 몇 년 했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2년 3년 됐는데 그러면 이 선교사 뭐 그동안 더 이상 우리가 후원할 필요 없는 새 선교사 하자. 자기가 아는 선교사 또 데려오네. 아주 연결해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그냥 또 후원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존 후원 받던 선교사님은 말도 안 하고 잘라버린 경우가 저도 그렇게 몇 번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후원을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요청도 안 해. 정말 지금 후원해주고 있는 교회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뭐 그 교회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뉴저지 베다니 이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저희 사역에 벌써 15년째 이 후원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저하고 22년째
같이 사요. 199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동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한 선교사한테 계속 어떤 기도하면서 어떤 물질을 계속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들이 고쳐야 될 점이 바로 뭐냐, 좀 선교사 한 분 몇 분을 후원 대상으로 삼았으면 좀 최소한 10년 정도 계속 좀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 사역을 끝나지 않은 이상,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셔도 그 아들을 후원하셔, 그 사모님 후원하셔, 이런 좀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 하고 선교사를 자르고 교회하고 의논도 안 하고 담임 목사하고 심지어 의논도 안 하고 다 잘라놓고 그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후원금이 안 왔는데요 하고 보내면은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 담임 목사님 어떻게 이거 다 챙기나? 믿고 그래도 다 맡겨놨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선교사들 다 자르고 그걸 마치 그 성도들의 그 거룩한 돈을, 거룩한 재정을 집행하면서 그걸 자기 돈 같이 그 쥐락펴락하는 이런 것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이 세미나를, 퍼스펙트 세미나를 저는 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지역 교회에 가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문제가 뭐냐 합니까? 이 세미나를 뭐 전 교인 상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세미나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사람만 주로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한 100명 뭐 남짓 되는 사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뭐 90% 이상이 이 세미나를 안 듣는데 그 해가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반드시 그 세미나를 듣지 않았던 사람이 선교위원장이 됐을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한국교회 성도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특히 선교를 맡고 계신, 선교를 섬기고 계신 분이면 이 세미나를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오늘 우연히 이걸 화면을 지금 보시는 분 있다면 이 세미나를 다 들으시고 그분들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미국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에 가셔서 자꾸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저에게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강사가 다르면 또 달라. 또 이 정말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새로운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걸 다 전달하려고 하면 참 욕심이 나지만은 또 절절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차피 제가 다 못 가르칩니다. 할 수 있으면 세미나를 제대로 공부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여러 세미나를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셔서 제발 선교 좀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방법을 해야 되지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하는 선교는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 한국교회가 돈은 많은데 재정은 많은데 그 재정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담임 목사님들 이 세미나 좀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전략적인 장면에 나옵니다만은 재정을 제대로 써야 돼. 재정을 제대로 써야지 뭐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냥 그 선교사들한테 한 선교사한테 수억을 갖다 붓고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는 선교사라고 그냥 막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그냥 갖다 주고 그 몇 년 뒤에 가면 그 프로젝트가 텅텅 비었어. 빈 건물만 남아있어.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그런 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선교사가 그냥 자기 혼자 그거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든지 아니면 그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든지. 왜냐? 그 모든 재정 집행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짜 그 눈물과 콧물 피가 묻은 그 돈을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위원회, 선교부장, 담임 목사들이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되지만은 이런 어떤 퍼스펙티브가 뭡니까? 바로 관점이잖아요. 어떤 관점,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제대로 가질 때에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전환기 이야기하다 제가 이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선교사로서 제가 정말 절절하게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에서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많이 덜 일어나지만은 합리적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또 미국 교회는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의견들이 잘 모아서 참 감독도 되고 서로 또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참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 한 번 시작하면 막 끝까지 가요. 미국 교회들은요, 후원금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보내기 시작하면 10년, 20년 계속합니다. 그 선교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미국 교회들이 재정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전환기 문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내용들이 뭐냐면은 전도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가 뭔가 이런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세미나를 또 교회를 가보면은 여러 성도들이 목사님 전도하고 선교 차이가 뭡니까? 어디까지 전도고 어디까지 선교? 사실은 같은 거예요. 선교와 전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 전도 뭐 같은 건데, 요거를 이제 랄프 윈터 박사님이 그 단계를 갖다 구분을 했어요. 예? 구분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스케일이라 해서 이벤젤리즘 스케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벤젤리즘은 전도거든요. 이벤젤리즘의 단계를 이 선교학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참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얼마나 이 과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대단한 분이야. 이분이 엔지니어 출신이었어. 자, 이분이 The New Macedonia 해가지고 이 선교의 혁명적인 새 시대가 시작됐다 하면서 선교의 그러니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이 보세요. 벽과 협곡이라습니다. 문화적인 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아니면 교회 밖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문화적인 거리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가는데 문화적인 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벽이다. 벽을 넘어서 가야 될 문화적인 장벽이라는 거죠. 그런 게 벽이 막 그냥 겹겹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기까지 그들이 건너야 되는 또 협곡이 있다. 깊은 수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건너야지 그분들이 교회 안에 정착을 하게 된다. 이거는 심리적인 협곡, 문화적인 협곡, 문화적인 장벽, 심리적인 협곡, 이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별한 이 투와 이 뚜리 전도를 통해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강하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조직을 세우는 것. 어떤 단체를 만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전도 폭발팀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 어떤 외국인을 위한 전도 사역, 베트남인들을 위한 사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역팀, 이렇게 팀을 이제 한국에서도 교회가 다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팀, 또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팀, 이제 컴퓨터 사역팀, 이렇게 여러 골프팀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문화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정하고, 그들에 맞는 또 거기에 은사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다양한, 이게 이제 소달리티예요. 모달리티라는 교회 안에 이런 소달리티, 특수 전도팀들이, 이분들은 제2의 헌신대죠. 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열심과 헌신으로 제2의 세컨드 커미트먼트 된 사람들이 소달리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현지 교회가 효과적인 이원 차원에서 그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 혁명이 어떤 거냐? 혁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은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고, 또 전도를 하되
내 마음 속에 그 먼저 깨달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 또 상대방에게 내가 접근할 때 나의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냥 무가다로 나의 그냥 뭐 내 마음이 전함해가지고 나는 이미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가서 뭐 그냥 11조부터 이야기한다든지 뭐 교회 그냥 새벽 때부터 나오러 한다든지 너무 무례하게 이렇게 그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의 그 문화가 배경이 어떤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 그거를 갖다 좀 자세하게 연구하고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선교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혁명. 이 새 시대. 대단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원이 뭐고, 이 투, 이 뚜리는 뭐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의 가장 안쪽에 지금 이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로. 이거는 교회 안이에요. 교회, 예쁜 교회 안에 지금 이제로라는 것을 딱 붙여놨죠.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해놓는 것이 뭐냐면은 이 원으로 갑니다. 이 원은 교회 바깥에 있죠.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이 같은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문화, 그러니까 이웃이에요. 이웃. 그 다음에 이 투는 그 다음 같은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다른 문화야. 다른 문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 투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뚜리는 뭐냐면은 아주 다른 지역. 아주 다른 지역으로 복음 들고 가. 완전 다른 문화로 복음 들고 가는 것을 이 뚜리다. 자, 그러면은 이 제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 전도가 많기 때문에 친구 전도를 많이 합니다. 친구들, 이웃들, 뭐 우리 뭐 조카들, 뭐 하여튼 뭐 아는 사람들을 이제 그 안드레 전도법을 가지고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제 야, 우리 형님 동생 같이 가보자, 예수님한테 가보자 하면서 이제 데려오듯이. 자, 그러면은 이 제로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그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처치 고어들, 이 그분들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 안에 온다는 것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외부에서 왔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들떠하고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그래. 또 교회가 뭔지.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는 사람 있고 뭐 예배 마치고 밥 먹는 국수 먹는 재미로 뭐 또 사람들이 또 반가워해주고 장로님 와서 손 잡아주고 목사님이 인사해주고 하니까 이제 기분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올 때 이 사람을 가능하면 빨리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그걸 위해서 새 신자부가 있죠. 새 신자, 새 가족부가 있는데 새 신자, 새 가족부에서 복음을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 폭발팀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교회에 오는 새 신자들을 먼저 연결해가지고 전도 복음을 제시해 준다든지. 또 뭐 제자훈련팀이 있어가지고 또 청년부, 뭐 대학부, 뭐 고등부,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데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어떤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 듣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따라왔던 사람이, 그냥 놀러 왔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이 제로로 합니다. 이벤젤리즘 제로, 스케일 제로예요. 이거는 뭐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는 복음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보다도 이 미국 안에 있는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속에 이 제로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 장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교회 보는 게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뭐 식당에 봉사하고 뭐 주차 관리 하다 보니까 아니 몇 년 지나가지고 집사가 떴더네. 뭐몇 년도 아니야. 1년도 안 되고 집사 되네. 예수님도 아직 영접하지 않았는데 복음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집사가 됩니다. 또 전도 회장이 됩니다. 찬양대 들어갑니다. 찬양대 뭐 가운 입고 하니까 멋있다 하고 이런 거 찬양대 하다 총무 됩니다. 찬양대 총무. 이러다 보니까 3년쯤 지나니까 안수집사 되네. 안수집사. 또 권사가 돼요. 그러다가 뭐 빠르면 5년 뭐 거기다 돈이 있고 뭐 좀 사회적인 지위 있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이러면 5년 10년 만에 장로가 돼버려요. 예수님도 안 믿고 여러분 복음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적삼 듣듯이 복음화 되는 줄 압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장로가 된 사람이 있다. 뭐 이 이야기 할 때 여러분 누가 지금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마다 있을 거예요. 뭐 꼭 장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 뭐 또 이웃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주로 뭐 하느냐 이제 목사 쫓아내고 교회에서 뭐 온갖 이제 일 저지르고 또 교회 돈 이제 헌금 빼내고 선교위원장 돼가지고 그냥 선교사 마음대로 자르고 선교지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물론 성격 때문에 거듭났는데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지만 왜냐 사람의 성화 과정이 다 다르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당장 뭐 완전히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심각하게 예수님을 한 번도 받아들이거나 영접하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중생의 경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있다는 이게 바로 이 제로의 전도 대사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 있느냐?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런 교회에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매일 고난받고 쫓겨날 듯한 그런 위기 속에 있고 이런 담임 목사님들 보면은 첫째 복음에 약해. 자기 자신이 복음에 약해. 어쩌면 그분도 예수님 아직 안 믿는지는 몰라. 그냥 신학적으로 쩍쩍하다 보니까 그냥 설교까지 하는데 확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은, 금방 와서 많은 거야, 좋지. 근데 그 왔는지 3년, 5년, 10년 됐는데도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 직분 가진 불신자, 중직분을 가진 불신자, 그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교회 설교가 다 그냥 이상한 설교예요. 매일 철학적인 이야기는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하고 아니면 율법을 계속 그냥 율법으로 그냥 사람을 치는 설교, 공격하는 설교, 매일 돈 내라 하고 말입니다. 매일 만약 그냥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데 왜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 그냥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자기가 복음에 이 아다리가 일어나요. 복음에 대한 그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감격과 감동으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 앉아있는 처음 온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게 돼요. 전도 후파를 가기 전에 다 영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가장 중요하죠. 말씀 선포,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교회 설교에 보면은 캐리그마는 없고 이 복음 말씀 선포, 복음 선포는 없고 디다케라고 해서 교훈만 했어. 교훈과 책망만 했어. 율법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 하지 말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라,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선교의 동기,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동기,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 제로가
되지 않고 그 교회에 와서 최소한 1년 안에 복음을 부딪히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만 하고 그냥 집사가 되고 직분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들을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도 대상이 누군가, 이걸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제로 전도가 막 일어나면요, 교회 안에서 생명이 거듭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세례도 그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가짜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과 통의 자백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면 그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제로에서 이 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바로 이웃에 있는 주변 사람들, 뭐 주변 상인들, 뭐 이웃들, 또 그 다음에 그 친척들, 친구들이 막 그냥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용광로처럼 그냥 단단한 쇠들이, 그 뭐 더럽고 막 먼지 묻은 쇠들도 용광로에 들어오면 다 녹아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정제된 쇠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제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전도가, 교회 안에서 거듭남이,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제로는 바로 이웃들, 말도 통하고 뭐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이 원이에요. 이 원. 근데 이제 이 2부터 이 원까지가 여러분 전도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부터는 같은 전도는 전도인데 조금 더 차원이 달라.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뭔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선교죠. 왜냐? 말도 다르거나 아니면 문화가 다르거나 뭐 한국에 와 있는 그 중국 조선족이 한국말을 같이 쓰지 말은 같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중국의 그 배경이 완전히 다르죠. 그 사회, 그들의 사고방식이 달라. 그러면 그들도 이 2에 속하는 거예요. 선교에 가요. 조선족 선교. 그리고 또 뭐 중국 사람들, 그것도 방글라데시 사람들, 뭐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서울의 뭐 동대문 시장, 뭐 그다음에 대구의 서문시장, 뭐 전주 서문시장 이런 데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전도팀이나 전도자, 목사님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게 바로 이 2입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교회 안에 데려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말이 통하는 사람, 통역을 주든지 아니면 뭐 정말 그 현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을 이제 은퇴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다시 동력을 하든지 하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2다. 그래서 이거는 선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외국인, 다른 문화의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뚜리는 뭐냐? 완전히 이 다른 지역, 저 뭐 아주 그냥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외국으로 나가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목사님이 저같이 미국에 와서 왔는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그거는 뭐 여전히 그냥 이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복음 들고 아프리카 어디 간다든지 인도에 어디 간다든지 뭐 이런데 남미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역은 이 뚜리에 속한다. 아주 다른 문화, 말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다르다. 그거는 더 준비돼야 되고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더 어려운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인데 그걸 이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자, 이 제로와 이 원은 전도에 들어가고 이 2와 이 3는 선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그 선교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그 다음에 또 점점 멀리 해외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복음 전도자는 그 벽을 느껴요. 장벽을 느끼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 차이의 장벽을 점점. 저는 뭐 한국에서 뭐 영문학을 하고 뭐 십수년 동안 20년 이상 저 17살 때부터 목사로 준비를 시작했으니까 기도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다 했으니까요. 그랬지만은 영문학을 전공했는데도 미국 오니까 당장 선교지에 가니까 말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너무 커요. 그거 장벽이야. 문화적인 장벽이 굉장해요. 그리고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벽이 있고 또 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교 복음을 듣는 사람, 복음 듣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기까지의 그 단계, 거기서 거치는 경험하는 것을 이제 협곡이라고 해요. 협곡. 계곡을 그 사람들은 또 지나와요. 자,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미국 교회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그 교회 창에 그 높은 창에다가 그 모자이크를 해놓지 않습니까? 모자이크. 이 모자이크 문을 해놨는데 그 여기서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문화적인 장벽,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그 협곡, 그게 바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교회 밖에서 볼 때 교회 안에 사람들은 도대체 저기서 뭘 하나, 이제 그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 모자이크를 본다는 거야. 모자이크가 아주 알록달록하게 참 예쁘게 해놨는데 저 모자이크 너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가,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뭐고 또 저들이 하는 방식이 어떠며 저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어떨까. 매일 교회 가고 뭐 막 옷도 차리고 하는데 그 안에 가면 도대체 어떤가 궁금해하는 거죠. 궁금해할 만큼 또 그들은 또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 경험하는 것이 협곡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 경험하는 것은 벽이다. 그래서 벽과 장벽과 협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P등급이라는 것은 이건 people scale이라고 해서 people scale. 이 people scale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people들, 우리에게 오는 개인, 그 다음 나중에 종족들이에요.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기독교라는 저 종교는 도대체 뭐야? 한국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조선 사람들은 이 뭐 야수교 뭐 노랑 뭐 서양 귀신 하면서 뭐 그냥 선교사들에게 뭐 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이 벽과 이 협곡을 너무 두려운 거죠. 두렵고 생소하고 이상하고 그걸 다 겪어야 지나가야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려면은 그들이 거쳐야 되는 이 단계. 자, 그럼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은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번도 안 들어가면서 많습니다. 특히 이 미국으로 유학 오는 한국의 좋은 그 양반 집안들, 좋은 부잣집 그 자제들은요, 한국에 유학 오는데 지금도 석사 박사 가지고 오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에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많아.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교회를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도대체 뭐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왔다가 자발적으로 온 거죠. 유학을 왔으니까. 자발적으로 왔다가 자발적으로 교회 김치 얻어먹고 국수 얻어먹으러 왔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몇 주 지나니까 좀 편안해져. 이제 아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니까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 협곡을 지금 넘은 거예요. 그 협곡을 넘는 데는 친구라는 브릿지, 다리가 필요하죠. 아는 사람도 필요하죠. 목사님이 또 손을 내밀고 웰컴하고 환영하는 그 브릿지, 그 다리죠. 또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뭐 새가족부 담당자들이 그냥 전화해주고 또 찾아가 신방해주고 반갑고 안내해주고 인사해줄 때에 그게 바로 협곡을 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내가 교회에 익숙하다고 그 사람이 익숙한 거예요. 교회 오면은 이거는 화장실이 어디고 요거는 식당이고 이것부터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는 목사님들이 계신 데고 여기는 뭐 교회 사무실이고 이걸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차를 대울 때는 여기다 대고
근데 자기들이 익숙하다 그거 안 가르쳐준 사람 너무 많아. 새가족부들이, 제가 새가족부를, 큰 교회 새가족부를 제가 3년 안 했습니까? 대구 서문교회에서 새가족부 할 때 1년에 1000명씩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1000명씩. 정말 열심히 제가 뛰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이 협곡을 건너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거는 people scale 제로야. 문제가 없어. 근데 people scale 1, P1은 뭐냐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뭐 장사도 하고 매일 지나가고 뭐 친구도 있고 한데 교회 아직 안 들어본 사람이야. 그 사람들에게도 그 협곡을 지날 수 있는 건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가 있다든지 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인사하고 또 성탄절 때 가서 선물도 사주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시끄럽지요. 주일 되면은 여러분 참 그 차가 막 복잡해서 불편하시지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말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한테 자꾸 다리를 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협곡을 건너오기 쉽다는 거죠. 뭐 노인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초청도 하고 어버이날 때 이렇게 잔치도 하고 어린이날 교회 안에서 뭐 이 드라마도 하고 성탄절 날 이 드라마 그냥 오픈해가지고 자꾸 초청.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협곡을 건너도록 만드는 다리를 놔주는 과정이다. 그게 다 전도예요. 그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도 전략이죠. 자, 외국인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저희 누님이 지금 충남 보령 그 대천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 1년쯤 됐는데 우리 매형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우리 누님은 너무나 젊고 아직 예쁘고 또 아직 열정이 대단해. 제가 볼 때도 아직 뭐 한 20년 더 사역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매형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긴 하지만 지금 그 우리 누님 전도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그 노동시장, 새벽에 있는 노동시장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대. 외국인 노동자들 그냥 추운데 말입니다. 떨면서 이렇게 또 중국 조선족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커피도 주고 빵도 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교회라는 곳을 멀리만 보다가 나도 교회와 갈 수 있구나.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협곡 하나를 쉽게 건너서 교회에 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 P2는 다른 문화에 속한 방금 이야기했듯이 외국인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미국 안에 있는 이 외국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뭐 꼭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때요? 또 뭐 미국 교회도 데려주고 아니면은 이 히스패닉, 멕시칸들 다니는 교회도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서 하는 사역, 군대에서 하는 사역은 뭡니까 그럼? 저는 아주 다양한 그런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미국 사람들이 많죠. 미국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뭐 그 80%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접촉했을 때 또 케어해가지고 전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지역 교회에 가도록 저는 계속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는 그들이 협곡을 건너도록 보이지 않는 다리를 계속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든지 다른 사람 교회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 교회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교회와 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인비지블 무형 교회는 뭐 십자가 뭐 이렇게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작은 교회를 섬기든지 아니면 지역교회를 섬기든지 저같이 지역교회를 안 섬기고 그냥 출석만 하든지 그 교회가 정말 부흥하도록 했어. 아니면 그 내가 접촉한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전도요, 선교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면 그거는 선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하는 일은 선교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미국인들, 그리고 또 멕시칸들, 뭐 흑인, 백인, 뭐 온갖 사람들을 제가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근심, 고통, 걱정, 그 아픈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 없는 저 천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저는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협곡을 건너서 올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것이 언어 장벽, 그 다음에 문화적인 장벽,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침상에 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손을 딱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순간 전달되고, 바로 내가 손을 잡는 이 순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 치료의 신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전도 스케일, 이 스케일, 전도 E0가 있고 E1이 있고 E2, E3가 있다. 그 다음에 P1이 있고 P0가 있고 P1이 있고 P2가 있고 P3가 있다. 요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P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까이 오는데 거쳐야 되는 협곡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래서 P 단계라 했다. E라는 것은 전도하는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접근하는데, 밖으로 나가는데 경험하는 장벽을 이제 단계적으로 나누니까 E0, E1, E2, E3가 된다. 요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원래는 지금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뭐 1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잔소리를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유가는 4번째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그리고 사랑의 이 하나님 나라의 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